세상을 보면 고등동물인 인간만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나 또 다른 애완동물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지어준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동물들은 이름을 지어서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수준이 높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개인의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고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신분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여쭤봅니다.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보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은 나는 과거에도 이미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대대로 기억할 칭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과 59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또 에스겔서 20장 3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마름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존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완전한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 중심의 생활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다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4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며 멸하시고 싶었지만 참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여호와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여호와 이름의 명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말에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도 신은 신인 것입니다.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를 때에 우리와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 1장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때에 나오는 각자의 신, 사공들이 살 길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자신의 신 엘로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엘로힘, 엘로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엘로힘이 아니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똑같은 호칭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합니다. 데오스 번역하면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데오스요, 이 세상의 사탄, 마귀, 귀신들도 데오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에서 나오는 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에 신은 데오스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에 나오는 신도 데오스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다른 신들도 데오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헬라어로 데오스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하나님을 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도 가드라고 합니다. 똑같은 발음 가드인데 그 대신에 글자로 쓸 때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문자 G로 쓰고 다른 신들, 그 신들은 소문자 G로 쓰고 발음을 똑같이 가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힌두교의 교리 때문에 인도는 모든 물체에 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신의 숫자가 약 3억 8천만 개가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귀신들을 부를 때에 똑같이 God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뿌레야, 그들이 믿는 모든 다른 신들도 뿌레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이사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가이사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약 800만 개에 달하는 다른 모든 신들을 부를 때에도 가이사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가이사마요, 저들의 신 800만 개의 다른 신을 부를 때에도 가이사마라고 부른다면 우리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 이름을 불러라, 이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나왔는데 2장에 넘어가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불렀으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 주인과 종,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요, 주인과 종의 관계요, 목자와 양의 관계였고, 이런 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사회 계약적인 관계고 법적인 관계였습니다. 축복이나 사랑의 관계보다는 형벌이 존재하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이 관계에는 용서라는 말이 존재하지만 임금과 백성의 관계에서는 지켜야 할 법을 지켰을 때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계약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때에는 형통이 있었고 장수가 있었고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형통이 있었고 장수가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계명 중에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르면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어서 이 땅에서 형통함과 장수와 승리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러서 망령되게 불렀다고 생각되는 순간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패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어찌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아예 부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축복을 받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선 것입니다. 복보다는 형벌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성하는 히브리어 신성 사문자 요드, 해, 와우, 해라는 이 네 글자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했던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필사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목욕을 다시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와서 여호와라는 글자를 쓰고 그 글자를 쓴 붓을 꺾고 그 다음 글자부터는 다른 붓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글자가 또 나오면 또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또 붓으로 여호와라는 글자를 쓰고 그 붓을 부러뜨리고 그 다음 글자부터는 다른 붓으로 썼던 것입니다. 감히 입으로 말하기가 황송한 여호와 그 이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구약 성경 시대 이후에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에 또 읽을 때에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면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 주여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뜻도 모르고 막연하게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북서쪽에 지중해에 인접한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역의 중심 도시로서 그 모든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서 72명의 성경학자들이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모두 다 빼고 그 자리에 아도나이라고 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모음을 표기하지 않고 자음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라는 이 신성 사문자 자음만 기록했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또 불렀기 때문에 원래 발음이 에호와였는지 야호와였는지 야후였는지 야훼였는지 야웨였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 여호와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였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야훼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귀하고 놀라운 능력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여호와, 대대로 기억할 칭호 여호와 하나님의 참뜻, 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이 건져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를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독생자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원래 형태는 에호슈아입니다. 이 에호와와 호시아라는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에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호시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호시아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에호와 호시아를 에호시아라고 부르고 더 줄여서 예슈아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슈아라는 이름은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예슈아라는 이름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여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슈아라고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슈아라고 부를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이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또 10절 11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물려주신 이름 예수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꿇는 그 이름 예수와 예수와는 그리스도시요 예수와는 주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동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공동 창조주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이 예수와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라 시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호시아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알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영어로는 know, 알다, understand,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에 동침하매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부부 관계처럼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말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이름을 믿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은 예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아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와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기준, 인류 심판의 기준, 인류 축복의 기준을 예수와 이름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오직 예수와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와로 부르지 않고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예수와라고 부르면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아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반드시 예수아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의 뜻을 부여한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의 이름인 예수아로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호시아, 줄여서 여호시아, 더 줄여서 예수아. 이 히브리어 예수아를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Jesus, 한국어로 예수, 중국어로 예수, 일본어로 예스라고 발음합니다. 각 나라마다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발음은 다르지만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되고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이름 예수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를 믿으면 거저 주신다고 하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기준을 예수 이름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셨다면 얼굴이 양귀비처럼 예쁜 사람에게 두셨다면 돈이 많은 갑부에게 두셨다면 지위나 학벌이 높은 사람에게만 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를 자녀 삼아서 권세를 누리게 하겠다, 축복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정성을 드린다고 해도 예수 이름과 관계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만의 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공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 누구든지 예수와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의 기준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이 배운 것을 기준 삼고 얼굴이 예쁜 것을 기준 삼고 재물이 많은 것을 기준 삼았다면 우리 중에는 끝장이다 싶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와 예수 이름만 우리가 믿는다면 누구든지 자녀 삼아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와 오직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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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를 좀 짧게 끝내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와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8장 16절, 사도행전 10장 48절, 사도행전 19장 4절 5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도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죽으셨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다시 사셨고 여호와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고 구원의 이름 예수와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여호와 대대로 기억할 칭호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는 온 천하에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여호와 호시아 예수아라고 부르라고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대대로 부를 칭호 여호와를 영원히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이름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이름 여호와 예수와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